말씀을 옛날에 들었었던 동화의 이야기로 좀 시작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천일야화에 나왔었던 알라딘의 램프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알라딘이라는 주인공은 15살의 소녀입니다. 그 소녀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사는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눈여겨보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아프리카에서 흘러들어온 아주 강력한 마법을 가진 마법의 램프를 찾기 위해 알라딘이 사는 마을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술사는 알라딘을 발견하고 그 알라딘을 속여서 바로 램프가 있는 장소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나 알라딘도 그 마술사의 흉계를 눈치챘지만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마술사의 반지를 받아서 램프가 숨겨진 동굴로 향하게 됩니다. 마침내 램프를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술사와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꺼내달라, 아니다, 램프를 먼저 달라. 마술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술사는 그만 화가 나서 알라딘과 그 램프를 버려둔 채 혼자 빠져나오게 됩니다. 동굴에 갇혀버린 알라딘, 그를 구해주었던 것은 바로 마법사가 준 반지의 요정이었습니다. 알라딘은 반지 요정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램프라도 깨끗이 닦아서 길거리에 팔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램프를 깨끗이 닦다가 이제 램프에 있는 요정을 깨우게 됩니다. 반지의 요정보다 더 큰 힘을 가졌던 램프의 요정, 알라딘은 요정에게 소원을 빌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큰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원을 빌어서 술탄의 그 나라의 외동딸 부도르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마술사를 물리치고 후에는 술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 동화의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과 절대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램프의 요정이 알라딘에게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만약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두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두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어젯밤 우리의 자녀가 고열로 시달린 그런 가정이 있었다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가 인내심이 없어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끈기를 갖고 공부만 잘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특히 고3 수험생의 가정에서는 아이의 수능과 대학을 두고 하나님께 명문대 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교우관계, 회사, 월급, 배우자,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에게 빌었던 소원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아마 교육총괄을 맡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까요? 주일학교의 부흥을 구하겠죠. 아니면 이제 여름순회와 성경학교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제가 무엇을 나누고자 하시는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에게 구하며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과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다음 세대에게 요청하고 그것만을 그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은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른 채 부와 명예와 평안만을 추구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사사기 1장 1절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힌트는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1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문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라는 그 뜻은
바로 한 시대가 마치고 다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을 하면서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세워진 후에 가나안 땅 정복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던 것처럼 사사기 1장 1절은 한 시대, 정복 전쟁의 시대가 마치고 이제 평안의 시대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항상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새 시대를 살아갈 것을 꿈꾸며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아이폰이 등장하기 이전에 폴더에 쓰던 우리들의 삶이 아이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생긴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문화가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삶의 양상이, 돈의 흐름이, 삶의 가치가 바뀌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삶의 가치와 삶의 양상과 흐름과 그 돈에 대한 가치도 다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같이 더 이상 광야를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전쟁의 젊은 시절을 보내야 할 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땀을 흘려 심은 곡식을 거두게 되고 자신의 곡식 창고에 그 곡식들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와서 빼앗을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땅에 이 모를 심을 시기에 이름도 알지 못한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칼날을 붙잡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칼 대신 글자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화살을 내려놓고 쟁기를 들며 자신의 텃밭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옆마을을 침략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옆마을에 들려 포도주 한 사발을 들이키며 이웃과 담소를 나누고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새 시대의 삶은 그들의 할아버지와 그들의 부모님이 그토록 바랬던 광야를 돌며 전쟁이 임할 때마다 우리의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의 아이만큼은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시작은 그들의 부모들이 그토록 바랬던 새 시대의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점은 바로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다가오게 됩니다. 1장 1절이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마치 여호수아 1장 1절과 같이 비슷한 것처럼 축복의 시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1장 1절 중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하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간 부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올라갔다는 말은 그들 가운데 아직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며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끌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지도자들이, 각각 지파의 수장들이 함께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1장 1절에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여호와의 종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누구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중반부터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며 그들이 지도자 없이 서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준 새 시대, 그 시대를 이끌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가, 그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훈계하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리가 그들 사이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새 시대가 행복과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암울한 미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우리의 그 예고가 틀리지 않은 채 바로 이스라엘은 길갈에 여전히 여호와의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마지막 구절은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고생하던 시절,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새 세대,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없어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1장에는 4가지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다 살펴볼 수 없어서 2가지 사건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한번 2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놀라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은 다 끝났다라고 선언했지만 그들의 가나안 땅 아래에는 여전히 다 물리치지 못한 소수 부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소수 부족과의 전쟁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들이 이전 부모님들의 세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믿음으로 그 전쟁을 임하여 나아오는지 보시기 위함입니다. 새로 세워진 세대들이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소부족들을 다 몰아내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그들이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그 전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호수아서 24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소수 부족들은 바로 그들의 목을 울가매는 울가미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가나안 전쟁을 바라보는 새 세대들은 믿음의 선배들과 자신의 부모님과는 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각에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12지파 중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가 올라가 전쟁에 참여하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 내가 그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실천을 해야죠.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하는 것은 자신의 지파 한가운데에 조그만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므온 지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참여해주면 다음번에 니네가 전쟁할 때 우리가 참여해줄게. 우리 서로 품앗이를 하자. 그리고 시므온 지파를 전력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 전쟁에 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한 채 시므온이라는 안정장치를 준비하였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알지 못한 새 시대가 하나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유다 지파가 보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규모를 보아도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던 작은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시므온 지파가 전력을 보탠다고 하여도 유다 지파에게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한 전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판도를 바꾸는 이는 여태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미 전쟁의 승패를 너에게 주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한 채 그들은 시므온에게 함께 싸우자고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러한 첫 장면은 여호수아 24장과 많이 겹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요청에 따라 온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충실히 섬기겠다는 그들의 신앙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가지고 있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세레머니입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뽑은
후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며 시므온을 찾아가 협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브니스 족속을 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승리 직후에 두 지파가 보이는 행동은 바로 아도니 베색을 잡아다가 그의 양 엄지손가락과 양 엄지발가락을 자른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두 가지 행위를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어긴 채 아도니 베색 왕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데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베색이, 이 왕이 자신이 과거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칼을 잡고 반역하지 못하기 위해 자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칼을 손으로 잡게 됐을 때 엄지손가락이 그 칼을 감싸야지만 힘을 주고 내리칠 수가 있습니다. 방패를 잡을 때도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방패의 힘을 지탱하게 됩니다. 군사가 달려가서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할 때 달려가기 위해서는 엄지발가락이 있어야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금 칼과 방패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대하는 겁니다. 마치 캄보디아에서 민족전쟁을 하면서 남자들이 반역을 하지 못하기 위하여, 또는 이제 남아공이나 이런 아프리카에서 민족 청소를 하면서 남자들은 팔목을 다 자른 채 그들을 민족을 청소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가나안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포악한 죄성을 인하여 미워하셨던 가나안의 풍습을 바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거절한 채 그들은 그 폭력의 잔인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민족이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왕을 붙잡아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은 채 자신들의 포악성을, 자신들의 공포를 만민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게 알리며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그를 처형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는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했었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던 이유,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30절입니다. 30절, 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족속 일부를 쫓아내지 못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힘이 없거나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며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푸게라 그럴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가운데 그렇게 여리고를 정복했었고 아이성도 그렇게 정복하며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도성들을 그렇게 점령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새 세대의 모습,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의 모습은 그들이 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채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하여, 노역을 위하여 그들이 주변과 화친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들을 포용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불론 지파가 아니라 33절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지 못한 채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신 이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자신들이 몰아낸 가나안 사람들에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도 의지할 수 있는 돈과 방법, 엄지손가락을 자르며 포악한 정책을 통하여 주변 나라를 두렵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의지하고 세우며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돈을 의지하며 눈앞의 이익을 쫓으며 폭력과 잔인한 성품을 탐닉하며 나아가는, 힘과 수단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선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만 했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다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도 다 몰아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자신과 온전히 교제하며 자신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삶을 쫓아낼 때 이스라엘의 경제와 문화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물물 거래할 민족들이 없어지게 되고 다른 나라와의 이어지는 교통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타국의 침략에 연합할 동맹이 없어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며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의 품에 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전쟁의 풍습을 쫓으며 그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했었던 고백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신실하게 쫓겠다는 그들의 고백은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점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한 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더 이상 다음 세대에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세대도 영적 지도자도 없음으로 시작된 주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시작은 신앙의 쇠퇴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쇠퇴는 큰 사건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쳐,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를 대면하는 하나님과 나의 시각의 차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먹고 살기 위하여 인생에도 낙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이유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다른 사람에게 대우를 받고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각의 차이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는 오늘 알라딘이 그의 램프의 요정에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와 명예와 성공만을, 자녀의 성공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고신 측에서는 1년에 1000명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통합 측에서는 1년에 약 300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가 하나씩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3000명씩 사라진다는 거죠. 주일학교 학생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교육부에 문의는 해봤지만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다 비밀로 붙입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통계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고민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가르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부와 성공과 탐욕만을 바라는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대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 가기 위하여 주일 예배만 드리고 성장한 학생이 공동체의 신앙의 기쁨과 헌신과 배려와 선교와 봉사와 전도와 내려놓음과 자기 포기와 헌신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모른 채 종교적 의무만 이행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15년 뒤에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우리 교회 각 부서의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들이 진행되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직분을 지위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자신 이외의 다른 직분자들이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며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상처 입히는 사람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선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서를 더 세워나가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린 채 예수님 없는 말씀이 사라진 부와 명예와 탐욕만 추구하는 교회와 신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며 나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며 그것을 구현할 헌신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건강과 부와 명예와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는 것보다 먼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쫓도록 도우고, 그 안에서 도우시며 한 발 앞서서 걸으시며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사역이 우리 주일학교 안에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만큼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길 소망합니다.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들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가나안화돼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여 죽음의 순간마다 그들의 목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사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그 목마름을 죽이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그 때때마다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웅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영웅과 군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